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환영받던 그 시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서, 그 중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 공생애 중에 환영과 배척, 이 두 가지 쌍곡선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막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는가 하면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배척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주로 예수님 환영을 받으셨어요. 환영을 받으시다가 중간 이후에 가면서 배척을 받기 시작해요. 그 분기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끝절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배척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반대를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막 환영을 받고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이러는 모습을 쭉 보면서 잘 지켜보지요.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제 하나씩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서히 예수님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보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안 되겠다, 예수라는 자를 제거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공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하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미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환난과 박해가 시작될 것인데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평화잖아요.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고 구약에도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화평이 온다는 그 막연한 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 아니다. 평화가 있기 전에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왜? 사탄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고 자기가 다 자기의 사람으로 붙잡아 놓은 사람들을 순순히 그래 그럼 가져가시오 이렇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서 분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특히 산상보험 같은 데서도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자기 주관으로 생각해.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왔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주관에 맞게, 너희들 입맛에 맞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그렇게 너희가 설정을 해놓고 그런 분을 기다리는데 그거 아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전쟁이지요. 이 적대적인 거 할 때 검을 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냥 막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부딪히고 딸이 어머니와 부딪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히고 이러면서 불화가 일어난다면 이 불화는 떨어진다, 조각조각 찢어진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막 불안이 오고 이렇게 해서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핍박과 분쟁의 과정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인정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그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이런 세상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저걸 너무 아까운데 저걸 놓치기는, 그래서 그거 붙잡다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 이런 거 없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식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그 셋째 주에 오후 예배 때는 십자가의 종류를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뭐 열쇠고리도 만들고 차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요.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거기 보석을 박아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고 생각만 해도 몸이 벌벌 떨리는, 몸소리 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우리 집안, 만약에 저희 집안에 누가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 가서 뭐 몇 년 있다 왔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죠. 가문의 수치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면 그 집안은 수치가 되고 가문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이 선포한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건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잘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 AD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라고 보겠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십자가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치면 한 25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의 스승이 있죠.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이래서 가말리엘 그 학파가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럴 때에 중재를 하지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되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일어났다가 무너질 겁니다. 얼마 전에 갈릴리의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더니 죽고 나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면 우리가 저들을 말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저들을 함부로 제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매를 때려서 쫓아내지요. 여기 나오는 유다,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유다가 사람들을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던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 가말리엘이 들었어요. AD 6년경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를 항거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느냐, 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쯤에 세금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했죠. 예수님 그래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거기서 태어났죠. 예수님 부모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호적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인두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숫자대로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한 사람당 얼마 곱하기 해서 세금을 얼마씩 내라 이렇게. 근데 이게 세리장들이 그 세금을 만약에 난 우리 집안에 50만 원 나왔다. 그럼 50만 원만 딱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 목도 챙기고 뇌물도 챙기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야 돼. 그 내면 그걸로 이 세리장은 사람 수만큼 계산해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다른 데 쓰지요. 나쁜 곳에 쓰지요.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으니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저 유다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혁명을 일으켰다. 실패했어요. 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인을 데리고 와서 싹 잡아들였어요. 그때에 그 혁명군으로 뛰었던 사람 중에 2,000명가량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0명이 자기가 매달려 죽을, 못 박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2,000명이 이 갈릴리 거리를 걸어서 어느 들판까지 갔겠지요. 들판이나 어느
거리까지 갔겠죠. 거기까지 2,000명이 뻘거벗은 채로 묶여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쫙 세우고 거기에 다 매달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냥 뭐 말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못을 박아서 양쪽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손목 인대 때문에 시체가 여기가 안 끊어지고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발에도 못 박고. 그래갖고 매달아 놓으면 이 피가 처음에 막 콱콱 쏟아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응고돼서 그냥 그래서 엉겨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뭐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매달려 말라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형제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가는 자기 가족을 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니고 아주 간악한 살인자나 또는 반역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 2,000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십자가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간접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그런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다. 그러니까 선뜻하죠. 야, 그냥 뭐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십자가 속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리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볼게요. 십자가는 잃어버림으로 다시 얻는 진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 전에는 먼저 썩어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썩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쉬운 말로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썩어지시는 밀알이 되심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썼던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뜬금없이 그분 생각이 나서 막 저런 책을 찾고 막 이렇게 뒤져서 그 보니까 이분이 스웨덴 출신의 여자고 지금은 한 55세, 60세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발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지고 이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병원에서는 얘를 집에서 기르기 힘드니까 그냥 어디 이 보호소 같은 데로 맡겨라 그러는데, 이 보호자들이, 부모들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집에 와서 키웁니다. 키우면서 수영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손이 없는데 발로 치는 거예요. 이 오른발 한쪽으로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치게 하고 요리도 하게 하고 운전도 오른발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레나 마리아가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했고,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뭘 땄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노래를 참 잘 불러서 가스펠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2001년도에 왔다 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겁니까? 이게 아니죠. 부모님이 썩어졌어요. 썩는 미랄이 됐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거지. 부모님이 썩지 아니하고 구박하면서 왜 이런 게 우리 집에 태어났냐 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디 이 사람뿐입니까? 헬렌 켈러 여사 같은 분도 설리반이라고 하는 미랄이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지요. 십자가는요, 잃어버리고 얻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구나 자기와 싸움이 있어요. 남들하고 경쟁자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 속에 있는 자만심, 내 속에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안일주의, 편리주의, 자기 향락, 이런 것들을 누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매일 이런 십자가를 져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신의 죄악의 이런 생각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자기를 죽여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동기 중에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인데, 목회를 하려고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싫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나도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데 목회하지 말자. 목회 너무 힘들고 목사 월급도 적고 그래서 우리 못 산다. 부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목사인데 그 당시에 목회를 쉬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게 자꾸 뭐에 이렇게 얽히설키 걸려서 직장 생활 오래 못하게 되고
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꾸 힘들어. 그리고 이분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두통, 아주 늘 두통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부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부인이 깨닫고 여보 우리가 지금이라도 목회를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목회를 하려니까 이미 나이도 들고 뭐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같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술을 먹을래, 떡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그러니까 저는 술에다가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이걸 다 섬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또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이고 잃어버려서 찾는 것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이 있는지요? 저는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봤어요.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을 이 작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슈퍼스타 크라이스트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쓴 그런 그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희생을 하면 아버지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내게 무슨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십자가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보상이 따라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을 생각하면 어떤 그것에 대한 다른 보상을 내가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혹시 내 자손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십자가는 보상이 없어요. 그냥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사랑, 절대 죽음 그리고 끝인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 계시다가 무장
그 공비들한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끌려갔더니 거기 한 창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땐 반독 분자들이죠. 거기 다 붙잡혀서 거기 창고에 꽁꽁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한밤중에 인민군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이 가운데 예수 믿는 동무 있어?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뒤에 있더니 목사님이 나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죽을까봐 그게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막 그러면서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인민군이 그냥 쑥 나가더래요. 나가고 문이 잠기고 목사님이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목사라는 내가 이렇게 이래도 되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또 이 인민군이 들어오더니 이 중에 예수 믿는 동무 없어? 이러고 또 물어보더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못했대요. 쭉 훑어보고 이렇게 쭉 보더니 인민군이 나갔어요. 그리고 좀 있더니 또 인민군이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총 따발 기관총 있죠. 그걸 탁 들으면서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다녔지? 이러면서 이렇게 짚으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한 명씩 확인을 하는데 이 목사님 앞으로 탁 와서 너 교회 다니지?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 괴수구만 이거. 이러고는 나와. 그리고 끌고 나가. 목사님이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끌려나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제 됐다. 내가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으러 가지만 내가 승리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저는 3번째 이렇게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이 인민군이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목사가 여기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풀어주려고 어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못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시라고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다는 거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살려니까 힘들지요. 살려니까 이게 자꾸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막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감정도 표출되고 그러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질내고 내가 막 어떤 불평하고 이걸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죽은 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단번에 죽은 게 아니고 총에 땅 하고 맞아서 단번에 죽은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죽는 자예요. 매일 죽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순간적으로 죽는 거 어쩌면 이것보다 매일매일 죽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적 삶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순교, 매일매일 살면서 죽는 이 삶이 십자가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죄된 성품도 죽고 옛사람도 죽고 내 성질도 죽고 너무너무 세상에 화가 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잃어버리고 찾는 진리이고 자신과 싸움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썩은 밀 안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생명에서 수많은 밀알이 60배, 100배로 거둬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 이걸 깨달았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로 마침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땅 아래 세상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꺼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두꺼비 시골에 살면서 두꺼비 많이 보기도 했고요. 또 이 한약하는 약장수들이 두꺼비 말린 걸 사가요. 그래서 그 두꺼비 큰 거를 보면 잡아서 빨래줄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래서 말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게 돈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용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매달려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허송도 지나면 그 마달 바짝 말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약 하는데 갖다가 주면 얼마 10원, 20원 이렇게 줘요. 이 두꺼비가요 습지에 알을 낳습니다. 물이나 습지 이렇게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 알을 낳을 형편이 못 되면 뱀에게 잡아먹힙니다. 뱀에게 잡아먹혔는데 뱀 앞에 가가지고 이 알을 뱀 이 두꺼비가 뱀 앞에 가서 깔짝깔짝 그러면 뱀이 개구리인 줄 알고 팍 잡아서 꾹꾹 삼켜요. 삼키면 뱀 뱃속에 들어간 이 두꺼비가 독을 품어요. 이렇게 그 두꺼비를 빨래줄에 묶어놓고 며칠 있다 보면 얘가 죽으면서 등에다 하얗게 이렇게 독을 품는 게 보여요. 독을 품습니다. 그러면 뱀은 이 두꺼비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죽어요. 뱀이. 그래서 죽어서 어딘가에 가서 저런 숲속에 어디가 죽겠지요. 죽고 나면 얼마 후에 그 뱀의 몸에서 꼬물꼬물 나오는 게 있어요. 두꺼비 어미는 뱀에게 먹혀서 죽었는데 그 속에서 알이 부화돼가지고 뱀의 살을 파먹으면서 두꺼비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쫙 이렇게 꼬물꼬물 나와가지고 막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물속 숲지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죽음이지만 승리예요.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어요. 뱀이 이긴 것 같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긴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뱀이 졌어요. 두꺼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오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꼬물꼬물 수많은 두꺼비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하늘의 밀처럼 썩어지는 것인데 이 십자가, 나를 버리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은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지기를 꺼려하고 거듭거듭 죄를 지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지지만 십자가 위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